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죠. 증손자인데 증손자에 이제 접어들면서 또 다시 엄청난 왕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통치 마지막에 35장 20절부터 25절 통치 마지막에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걸 제외하고는 요시야는 전반적으로 평안한 그런 왕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요시야의 왕의 대부분의 시간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는 그 일생을 바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8세였다. 8세였는데 왜 8세였냐 그러면 그 아버지 암몬이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암몬 봐보십시오. 21절 그 전장 32장 33장 21절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이 22살에 올라가서 겨우 2년 동안 다스렸다. 겨우 22살에 왕이 오르고 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러면 24살에 죽은 거잖아요. 24살에. 근데 그 아들이 8살이에요. 그러면은 암몬은 그 아들을 16살에 낳은 거죠. 엄청나게 빨리 낳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왕위에 오를 때 아마 8살부터 느낌상 34장에 다시 온다면 느낌상 아마 8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앞에 상당 부분은 그 엄마가 뒤에서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는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올라가서 8살 만에 8년 만에, 그럼 그 16살이죠. 16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제대로 신앙을 알게 된 거죠. 그 16살에 제대로 신앙을 알게 된다라는 걸 보면은 아마 그때쯤에 16살 정도에 아마 서서히 실권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 8살부터 어릴 때는 엄마의 통치하에 있었을 것이고 16살 때는 제대로 실권을 가졌는지 안 가진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의 실력을 갖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바른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16살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일대기와 매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3개 정도가 아주 비슷해요. 뭐냐 그러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형태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형태와 비슷한데, 그중에 첫 번째 뭐냐 그러면은 위로부터의 종교 개혁이에요. 위로부터의 종교 개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농민들이 원해서 이 점점점 혁명의 세력들이 위로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개혁이었고 혁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혁명이었다. 많은 혁명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혁명인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편적인 일반 혁명과는 다른 부분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혁명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더 맞습니다. 왜 그게 더 맞냐 그러면요,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그 머리의 생각은 일반 종교인과 비스그룹하거든요. 일반 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권력자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주도가 되자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의 형태예요. 왜? 그 사람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수많은 기독교라고 말했던 것이 이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깨닫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아까도 말했죠. 정치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유의가 아니라 뭐랄까요? 어떤 박사나 공부를 하는 것들의 개념의 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일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거의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의 형태이고요. 농민혁명이나 이런 민중운동들은 거의 대부분 민중들의 들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를 바꿔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기독교의 개념은 웬만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별로 없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것은 뭔 말이 됩니까? 아래 민중들이나 국민들의 수많은 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바꿔버리려고 할 때 그때는 분노만 있으면 돼요. 분노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요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아래에서 위로 불타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탐관오리요, 막 악한 기업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민중들이 분노가 나면은 이것은 혁명으로 바꿔질 수 있지만 이 종교 개혁은 그런 식으로 바꿔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목사 중심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요, 목회자가 안 가르치면 자기들이 무엇이 궁금한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르쳐주면은 나중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목사님 그래서 그거 다음이 뭐죠? 이렇게 궁금증이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진보돼서 나타나는데 목회자의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요시야 종교개혁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다 공통점이었다. 주로 왕의 주도하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뭡니까 정서적, 영적 또는 지식적 엘리트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의 개혁들이 주도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30장에 보면요. 30장 5절 말씀 맨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으나 30장 5절의 맨 뒤에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규례.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0장 16절에 보면요. 16절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뭡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과거에 써진 책들을 통해서 개혁된 것이죠. 12절 보면 30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제가 5절, 16절, 12절 이렇게 있었는데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이렇게 열어볼 수 있잖아요. 요시야 34장 보면은 34장 18절 말씀 봐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19절 보면은 서기관과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책을 주더이다. 책을 줍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책을 주더이다라고 하잖아요.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왕 앞에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둘 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이죠. 과거에 자기 선조들의 종교개혁의 방식을 기록했던 책, 성경책 또는 그들의 규례 이런 걸 읽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단행했던 유다의 정치는 완전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요시아가 느끼는 것이고, 그 할아버지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다윗의 이 역사들을 읽어보니까 와,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선한 왕이라 그래도 그 아버지에 따라서 그 아들이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그래도 그 아들이 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유대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악한 왕이 그 아들 아몬. 이 둘이가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누구의? 요시아의. 그렇게 이 엄청난 악한 왕이 할아버지 아버지일지라도 요시아는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이전에 선조들의 기록된 규례들을 발견하면서부터 그것이 자기를 깨닫게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책의 능력이에요. 책의 능력. 예. 책은 저희 교회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출판을 하게 되면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또 수입이 생각보다 적어요. 보통 책 한 거 이렇게 번역하고 하면은 한 500페이지 정도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책값이 뭐 한 전체 출판하는데 3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 책이 이렇게 딱 손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한 1000권 뽑는데 3천만 원 넘게 들어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건 1000페이지, 1500페이지 이런 것은 5천, 6천이 넘어버리고,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나오는 것은 이것을 찍어내는 데까지 5,600, 5,600이 나와요. 그러면은 두 권만 하면 1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천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책을 좀 판매하러 가져가지고 수입을 좀 제가 몇십 권 팔아가지고 수입을 갖고 왔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0만 원 정도 받아온 것 같아요. 70만 원 받으면 막 좋다 그래요, 교인들이. 아니, 3천 투자해가지고 70만 원 받으면 막 너무 좋다, 많이 팔았다. 속으로 아이고, 정말 이거 못해 먹을 짓이다라고 생각해요.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죠. 들어온 것은 뭐 20만 원, 30만 원, 막 70만 원 그러면 좋다고 해 막 그리고 앉아 있고, 이게 출판업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업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책이 어디 한 명이 꽂혀 있다가 한 명의 목회자나 한 명의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목회자가 바라봤을 때 그 교회가 개혁될 수가 있고, 성도가 바라볼 때 자기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게 저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책은 누구를 뒤집어 버릴 수가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100년 지나도 100년 후의 사람이 그 책을 도서관에서 꺼내서 바라보면서 개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첫 번째 위에서 아래고, 두 번째 책에 의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이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무리 우리나라 교회가 엉망이고 어둡고 그럴지라도 책만 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책만 어느 곳에 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서 다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을 1000년 만에 루터가 봐.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먼지 쌓인 책을 루터가 읽으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1000년 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누구를 통해서 확 뒤집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1000년 전의 책을 읽게 하심으로 루터를 뒤집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의 공통점 세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는데 뭐에서 비슷하냐면요, 첫 번째 그 제물의 양과 그 수, 양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그동안 쭉 지키지 않다가 새롭게 지킴으로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를 뒤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잖아요. 55년 통치했기 때문에
이미 유월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유월절 같은 건 사라져 없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다시 책을 읽어보니까 뭐야, 이 유월절이 뭐야, 이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유월절 지키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혀가시겠잖아요. 그것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회복했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그곳에 구원론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유월절은 구원론의 이유. 그 구원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중보의 역할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선조들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왜냐 그러면요, 구원의 방식은 초대 때나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식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들, 여자의 후손이 대신 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게 구원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보자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 중보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창세기 지금까지 오는 구원론에 흐트러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자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론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 구원의 핵심에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람인 것을, 예수라는 단어를 몰라도, 그 예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 구원론의 흐름을 알고 내 노력이 아닌 중보자에 의탁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고 제가 설교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몰라도 그 어린 양의 중보의 역할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존재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구원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서 삼경을 읽어봐도, 도덕경을 읽어봐도, 노노맹자를 읽어봐도 전부 다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남을 배려해라, 네가 뭐 사람을 볼 때 이것을 조심해라, 너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전부 다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어떻게, 전부 다 그런 책이잖아요. 중국 문서 봐봐요. 내가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수양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도덕 군자와 같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군자는 군자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수양을 해. 이런 것들만 있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라고요. 구원이. 그런 곳에서만.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누가, 야,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중보자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그 중보자를 믿고 의탁해야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가 구원에 이를지 안 이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런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보자의 노력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비밀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비밀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듣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제 발바닥에 점이 몇 개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비밀. 그러나 5개 있다는 걸 딱 알아주면 엄청 쉬워요. 아, 저분 발바닥에 5개 있구나.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르고 말을 해주면 쉽게 하는 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칼빈한테 와가지고 그럼 칼빈 목사님, 우리들 조상들은 그때 로마 카톨릭 확 찌들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로마 카톨릭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을 못 듣는 것이 그가 버림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못 듣어보는 것이 그가 버림받은 증거다. 지금 조상들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가 버림받은 증거.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중보자의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창세전부터 비밀이고 그것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고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위로부터의 개혁. 두 번째는 뭐예요? 책으로부터 개혁. 세 번째 뭡니까? 유월절, 즉 구원론의 개혁이에요.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장 20절 봅시다.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남쪽이잖아요. 남쪽에서 애굽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북쪽에 바벨론과 전쟁을 할 테니까 이 길을 터달라. 옛날에 일본이 청나라랑 전쟁할 때니까 조선의 길을 터달라. 그렇게 똑같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가 너 안 돼 해서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하고 애굽왕 느고가 전투를 합니다.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은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길을 터달라.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에게 하라. 죽어버려요. 이때 느고 싸움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요시야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31년 통치했죠. 그죠? 그러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8살 왕이 됐죠. 39에 죽어요. 31년을 통치해도. 그 중에 앞에 10년 정도는 어때요? 엄마가 통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년 정도 통치했을 것 같죠. 그래서 39에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쯔빙글리처럼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종교개혁이 다 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요시야 같이 함부로 목숨을 던지면 안 된다 봐요. 함부로 목숨을 던지면 안 돼. 쯔빙글리하고 요시야는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쯔빙글리의 롤 모델이 요시야예요. 나가서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그래서 쯔빙글리 동상에는 항상 칼이 딱 있어요 옆에.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나의 사고와 나의 행위가 일치를 해서 그 전쟁이 날 때 군종병으로 간 게 군종 장교로 간 게 아니라 직접 전투병으로 참석해가지고 쯔빙글리는 싸워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는 일반 왕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때요? 목숨을 보존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40년, 50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단행해야 되는데 칼 들고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참 요시야의 단점
또 지빙글리의 아쉬운 점, 요점을 이렇게 쓰고 있고, 저도 잘 안 죽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시겠죠? 제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막 삼성제일교 생각해도 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남한의 빨치산 있잖아요. 남한의 빨치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이럴 때, 빨치산이 있었는데, 그 빨치산에서는 누가 공산당 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앞에서 막 우리 나갑시다, 미제타도 뭐 앞에서 끌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걔가 제일 이렇게 대빵같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80년대 보면 전대의 무장이 제일 대빵처럼 보여요. 전대의 무장이 제일 대빵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대빵은 뭐냐면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상을 개조시키는 이론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름을 가명을 쓰고 절대로 공개석상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임종석 같은 애들이 막 전대의 무장이니까 걔가 실권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랬지만, 그 뒤에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밤에 모여가지고 정신무장시키는 그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절대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걔네들을 딱 보호해요. 꼭 어미 여왕벌처럼 딱 보호해놓고, 얘네들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 교육시키게 하고, 설령 감옥을 가더라도 앞에 이름을 내세운 애들만 감옥 가지, 이 이론가는 감옥을 보내지 않아요. 그게 빨치산의 후예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것처럼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함부로 목숨을 내놓거나 함부로 이 사역을 단명하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이론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 그 의무, 저는 이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복음 전파자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데 그는 직접 총칼을 들고 히틀러를 암살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어때요? 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리고, 그래서 참 아쉬웠다. 그게 저는 요시야의 가장 큰 맹점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 근데 정직하게 이제 행했는데, 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에게 붙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2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한 왕이라는 증거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아무나 안 붙여줘요. 아무나 안 붙여줍니다. 자,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붙여주는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3명인데 누구냐 그러면 여호사밧. 역대하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3절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3명에게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 3대 성군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이렇게 3명이 3대 성군입니다. 근데다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2절 후반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이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정석으로만 갔다. 이것은 요시야에게만 붙여집니다. 요시야에게만.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에게 붙여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3대 성군보다 좀 더 많아요. 근데 3대 성군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점점 깔때기 마냥 이렇게 줄어들죠. 마지막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요시야만 들고 있으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크게.
그 다음에 밑에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 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깔대로 가면서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심지어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듣지 못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법도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런데 이게 좌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 법도 안에서만 요시야는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격이 조금 더 주도 면밀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에 비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가슴을 찢긴 하였지만 이 교리의 처음과 끝을 딱 리미트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서 안에서만, 신앙 고백서 바깥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나 여호사밧보다 더 위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더 위대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 꼼꼼했다. 정말 꼼꼼해서 이 규례와 율례의 리미트를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3절 말씀에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보십시오. 8년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의 날이 16살이에요. 16살이 뭐였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발견했던 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어디 구석에서 다윗의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제12년에 이제 재위한 지 16살, 8년 만에 다윗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한 4년 후, 8, 9, 10, 11, 12, 4년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달린 태양신을 찍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 신전 위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모형도 만들어놨어요. 높은 데다가 태양신의 성전을 만들어.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야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이란 높은 곳에 묶어놓은 거죠.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바알신은 태양신과 똑같다. 태양신하고. 왜 그럽니까? 태양이야말로 우리의 농사의 흥황성쇠를 좌우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신을 전부 다 우리 민족도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모든 그 동양의 사람들 다 태양신 숭배했습니다. 그게 바알의 영향이에요. 아니 바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신적인 의식을 갖기 딱 좋은 게 태양이고 달이에요. 태양이고 달입니다. 왜 그렇게 1월 1일 날 정동진 가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지 소원을 비냐고 추운데 가갖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양을 보면은 뭔가 기도하고 싶고 태양의 이글거리는 일출을 보면은 뭔가 막 마음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그 밤에 떠오르는 휘황찬란한 달을 보면 뭔가 고요해지고 뭔가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신성을 부여하기에 딱 좋으니까 모든 고대 근동 모든 고대의 나라들은 태양을 안이 숭배한 나라가 없어요. 그 태양을 안이 숭배한 나라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들을 바알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알신이라. 그래서 무리가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달린 태양상을 찍고 이 태양상을 찍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걸 보면 전부 뭡니까? 얘는 나무로 만들었다. 목상이다. 목상. 그래서 아래와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았다는 뭐냐면은 위에다 금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금도금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금도금 해놨듯이 그 진짜 금 맞아요? 그 석가모니 그거 노란색이야? 아니면 금이야 그게? 그게 항상 궁금해요. 이게 진짜 18금을 칠해놓은 건지 아니면 노랗게 칠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제 이 우상들에게 금도금, 은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빻아야 돼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수가 있어요. 죽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빻아가지고 전부 다 그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5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뼈밖에 없는 애들을 다시 부관 참사해서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계속 찍어, 계속 반복되잖아요. 빻고 찍고 계속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재기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게. 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우상을 다 철폐했어요. 우상을 다 철폐했는데 22절 봐보십시오. 33장 22절에 이제 그 므낫세 아들 아몬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또 23절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므낫세는 겨우 통치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시 섬겼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전부 다 우상을 철폐시켰지만 빻고 찍고 불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다.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놨다. 그러니까 그것을 탈탈 털어서 다시 가져온 거라. 딱 가져와서 아버지 겨우 2년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겨우 2년밖에 안 했는데 아버지 죽자마자 아버지가 므낫세가 그나마 철폐시켜가지고 어디다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들을 끄집어다가 다시 냈다. 이걸 알고 그 아들 요시야는 다 빠셔가지고 다시는 이것들을 우상을 예루살렘에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했을 때 그 아버지 므낫세가 왜 우상들을 빻고 찍고 불태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것들이 엄청 비쌌을 것이다. 그걸 찍어버리고 불태우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만만치 않은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뜻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될 것이지 그걸 굳이 빼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가 죽으면은 다시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수 있었던 반대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창고에 넣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형태만 갖췄지, 결국은 므낫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민들, 대부분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냥.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개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언뜻 보면 도덕적 개혁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래서 반대적이 있었으니까 빠지는 않고 놔뒀는데 므낫세가 죽자마자 원상복귀. 이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종교개혁 또 우리의 신앙의 갱신은요, 한두 개의 윤리와 도덕을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여러분 인격 자체를 뒤집어 놔버리고 여러분의 사고 자체를 뒤집지 않으면 언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볼록 뛰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비교리적 생각들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서 다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